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전이라고 할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사순절 기간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흥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 침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아래서 참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청이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의 능력의 힘을 입고 여기까지 누구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한 눈여겨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처럼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강한 빛을 통하여 고꾸라지고 주님의 핍박하는 음성을 정말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임금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주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즉시로 그는 복음을 예수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들이 없는 이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이것은 우리 정말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주민지원센터의 시민권이 또 아니면 정말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이것은 하늘나라에 등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하여서 세상의 정욕에 참으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받아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어지면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의식.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한다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 져야 할 책임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의 빛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로는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직장이나 일도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교인처럼 보여지지만 생활과 삶, 직장, 일도 가정 속에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전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격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참으로 거룩한 종들이라고, 거룩한 영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눈여겨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가르침과 교육이 행동 속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도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받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본받는 삶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의 삶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보다도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기간 동안에 이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팻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일도 가정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주어야 되고 그리고 돌봐주어야 되고 관심이 끊임없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께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역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눈여겨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를 본받으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참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참으로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사랑에 불을 붙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사그라진 열정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나눔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자, 고급 호텔이 즐비한 거리에서 차에서 내리는 백만장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부자들을 관찰한 남자는 다음 날에는 그들을 흉내내며 차에서 내리는 연습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일을 무려 1년간이나 계속했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티 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찰리 채플린은 차에서 내리는 소리만 듣고 백만장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고 무려 1년간 관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의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을 연기의 천재, 연기의 귀재라고 불렀지만 그 바탕에는 1년 동안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세계 바둑 1위였던 이창호 구단은 바둑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기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기사는 단 한 번도 천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항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일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거룩한 영성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본받으라고 차세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또한 삶과 생활과 일터와 생활, 직장과 그 어떤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믿음의 좋은 정말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하심 속에서 낮고 천한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반드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대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팬데믹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으로 더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